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맑은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죄 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멸치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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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찬원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자정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보이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보이신 길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나아갈 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우리와 안에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록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옵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아멘. 성시교독 31번입니다. 시편 68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은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0장을 찬양하고 유현희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리 우리들 모든 데 되어 주의 사랑이 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거로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어두워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의 것처럼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주시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현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환난과 역경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옛 습관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자기의와 고집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주셔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 가운데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 가운데 화목하게 하옵소서. 성도가 교회 안에 서로 화목하게 하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과 예배를 권면하며 기도에 힘써 구원에 이르는 온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유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을 맡고 있는 이하람 전도사님의 영육간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며 주님을 경험하며 자라면서 사회로 나가서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민족과 시대를 향한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더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더해져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의 응답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 통하여 듣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 전하는데 공고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듣는 이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안내와 헌금위원, 방송위원, 식사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언제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늘 섬김과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께도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며 치유하심과 회복해하심과 풍성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로 7절의 말씀. 제가 먼저 14장 5절을 읽고 6절,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 말씀 전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먼저 있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제가 미국에 와서요. 처음에는 뭐 이제 유학생으로 왔으니까 차도 없고 막 학교 버스도 타고 다니고 미국에서 버스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도 계신다 그러는데 버스 타고 다니고 차도 없이 그러다가 어떤 분이 폐차셔야 되는 차를 주셔가지고 얻어서 또 한동안 타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내비게이션 뭐 내비게이션이 또 비싸니까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요새는 너무 흔하지만 없이 지도 한 장 가지고서 어디 이제 한 번도 안 가본데 찾아서 이렇게 다니려고 그러는데 안 가본 데 가는 게 왜 이렇게 쉽지 않고 또 미국 땅은 왜 이렇게 넓은지 가도 끝도 없고 길은 하나인데 이 길 가면 어디까지 가려는지 가도 끝도 없는데 특히 밤에 깜깜할 때 가면은 야, 이러다가 어디 엉뚱한 데 가는 거 아니야? 참 걱정되고 불안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 미국에 왔다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한 2주간 서부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물차를 이끌고 다니는데 불안하셨든지 한 분이 그 GPS 내비게이션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감임인가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달고서 다니니까 길을 안내해서 가기는 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상하게 이 내비게이션이 중간중간에 엉뚱한 데로 길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데로 가긴 가는데 돌고 돌아가지고 가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해주게 돼서 이게 내비게이션이 믿을 게 다 못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잘 아는 길은 내가 앓는 대로 가야지. 막 이제 이런 고집 같은 것도 사실은 생기는 거죠. 근데 요새는 구글 맵이 되게 좋더라고요. 요새는 셀폰으로 다 GPS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니까 길 안내를 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도 주고 길이 막히면 막힌 데도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해주고 그렇게 안내를 잘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늘 다니던 길, 잘 아는 길을 가는데 가끔가다 이 내비게이션이요, 이 GPS가 늘 가던 길인데 이 길이 분명히 빠른 길이고 정확한 길인데 그 길로 가지 말고 자꾸 돌아서 가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전에 안 좋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게 이 길이 맞는데 왜 자꾸 돌아가라 그래? 그리고 이제 늘 가던 대로 내 길을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전에 어떤 길을 가다 보면 뭐 이제 애틀란타나 이런 데 가다 보니까 길이 막히는 거예요. 네. 자꾸 험한 길, 삥 돌아가는 길로 자꾸 가라고 그러는데 그냥 내가 아는 길, 빠른 길로 가는데 그게 그냥 내 고집대로 그 안내를 따라서 가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가 가던 대로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막히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몇 시간씩 거기에 갇혀 있었던 그런 경험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바른 안내자를 갖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그 바른 안내자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내를 따라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 같고 좀 험한 길 같은데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하고 바른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안내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부터 7절 그 앞에 14장 5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근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그 앞에 13장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고 내가 이제 없어질 건데 너희들이 이제 나를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믿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함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를 원해요.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제자들은요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였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곧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너희들을 떠나갈 것인데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을 떠나갈 것이고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괴롭고 언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나 그 무엇이 사라지면 그리고 그 의지하던 사람이나 그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고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고 그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던 어떤 애완동물이나 어떤 물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근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언제 근심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내가 나의 인생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불안하고 우리는 걱정하며 근심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갈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을 만한 그 안내자가 있다면 우리의 길을 바르게 안내해주는 그 바른 안내자가 있다면 참된 그 GPS와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그 길을 내가 처음 가본 길, 가보지 않은 길 조금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만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안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로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어 맡긴다면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줬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금 내가 겪는 이 아픔과 이 고통이 마치 끝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본향이 있고 목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것을 마련하시러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천국에 대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곳,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그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은 그 제자 중에 한 도마가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도마는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지금 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너희가 지금 그 길을 알게 될 거다.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도마는요, 주님,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떠나가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도마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뿐만 아니라 도마만 지금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지금 14장인데 1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은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너희는 그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아니 따라와야만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함 가운데 우리는 걱정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힘주어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2장 28절은 또한 이렇게 증거해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은 의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뜻과 정의로운 그 뜻을 이루어가며 그 가는 그 길, 그 길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 도착지는요, 그 데스티네이션은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그 안내를 따라가야만 우리는 그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쁘고 제가 만족하고 제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빌립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빌립의 얘기를 잘 보십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나이다. 지금 빌립은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제가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봐야 제가 기쁨이 넘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게 좀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나 자신을 만족시킬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찾고 구하는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 채워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자신을 만족시켜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그 빌립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는 거야.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는 것인데 왜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나를 보면서도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쁨이 있겠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계속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며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랑 이렇게 오래 함께 있지 않았냐? 너 교회 지금 몇 년째 다니냐? 10년, 20년, 30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어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어도 네가 지금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채워지고 내가 만족을 해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내가 바라는 그것,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제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지금 요구하며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그 길이 아니고요. 다른 길이요. 제가 바라는 그곳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저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그분이 온전히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 그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보고 그 생명에 이룰 수 있어.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주님, 제가 보니까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에요. 제가 볼 때 이 길이 더 빠른 길이고 이 길이 더 편한 길이고 이 길이 더 나에게 유익되는 길인데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보여주셔야죠. 왜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이 길은 제가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제가 잘 아는 길, 나에게 익숙한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그 일. 여러분, 근데 누가 행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로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서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누가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 누가 일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증거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넘어가서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지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정말로 좋아지잖아요.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큰 일보다 큰 것은, 그 일은 무엇인가? 그 큰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큰 일이라는 표현이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큰 일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큰 일이라고 할 때 큰 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메이조나라는 단어거든요. 이 큰 일이 처음 나오는데 그 큰 일이 무엇인가?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보다 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뭔가 엄청난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고 엄청난 결과를 이루고 성취감을 이룰 수 있게 하시나 보다.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하시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주님께 또 부르짖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큰 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큰 일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 이 큰 일이라는 표현이 먼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신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중에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셔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분명히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네가 믿느냐? 어쩌면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면, 야,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아무도 없는 곳에 있는 너를 보고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너에게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믿느냐?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 그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 메이저나, 그러면 그 영어에서도 메이저라는 뜻이 이게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위대하다. 메이저. 큰 일을 이루실 거다. 그 큰 일을 보이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20절도 한번 보죠.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이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게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큰 일이라는 단어가 아까 메이조에서 약간 변형돼서 메이조나, 지금 한글 자막에는 안 보이는데 저기 영어 자막을 보면 약간 이상한 글씨가 있죠. 메이조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이조나. 근데 이 메이조나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15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한번 12절을 읽으면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뭡니까?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버려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인 것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할 때 더 큰 것이 메이조나,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그 큰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그것이 큰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큰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을 행하면 곧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그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하는 그 일과 그보다 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지금 15장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14장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왜 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보다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우리도 마땅히 이루어야 한다라는 당위적으로 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보인 그 큰 일, 엄청나게 큰 일인데 너희도 그 큰 일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겠대요. 그럼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출세하며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할 것인가?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13절, 14절이 아주 재밌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한 번 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눈은 어디에 관심이 가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 거기에 관심이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성경을 잘 보면요. 지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두 번을 반복하면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햄버거를 먹어도 햄버거 위아래로 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이루시겠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는 그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본질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그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 그것을 바라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너희 뜻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바로 이어서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궁극적인 본향,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생명과 그 구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갈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싫어요. 예수님, 저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 어떻게 저 사람들 다 사랑하면서 그 길로 갑니까? 그렇게 삥 돌아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구원받길 원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것은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 제가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는 그 길로 가기 싫습니다. 저는 그냥 곧장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냥 주님이 계신 그곳에 그냥 생명의 구원에 그냥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빠른 길이잖아요. 편한 길이잖아요. 그 길로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길이 아니라니까.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니까. 우리가 볼 땐 돌아가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길 같은데 그 길을 가야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도 우리는 내 길을 고집하고 마이 웨이로 내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에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고 그 길을 너에게 보이니까 내가 보이는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길을,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볼 땐 돌아가는 길 같고 내가 볼 땐 험한 길 같고 내가 볼 때는 그 길이 못마땅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그 길로 나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 주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우리는 내 길을 고집하며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거짓된 믿음이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과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가야만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주님 그 길을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내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그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주께서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 길을 가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길을 보이시며 하나님,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바나잎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의 뜻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을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낌없이 인색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주께 드릴 때 주님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을 맡은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필요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채우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시고 저들의 생애와 또 사업처와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설교와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이거 언제 다 치고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구글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11 운동 여러분 힘써주셔서 하나님과 말씀을 계속해서 1년 1독을 목표로 읽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9월부터 구역 예배 및 모임이 재개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하신 이후에 정리가 되면 바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 18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분기 정기 재직회로 재정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설립 기념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범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꿈꾸는 작은 세상이라는 주제로 오셔서 집회를 해주실 텐데요.
이 허몽기 목사님이 저랑은 스타일은 좀 다르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나 도전이 있으신 분인 거를 제가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또 이겨내시면서 또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고 교회를 이번에 올 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 경험들과 그 인사이트를 같이 좀 나누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또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대 시니어 컨퍼런스 광고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회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1차 등록 기간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9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어르신들 50세 이상은 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50세가 안 되셔도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가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행복한 노후 생활이라는 주제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 또 맛있는 것도 많이 하고 좋은 행사들을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상담에 관계되는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특별히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외국에서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기회로 갖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라도 다만 몇 분이라도 참가하실 수 있게를 부탁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 반은 회비를 지원해 드리기로 했는데 상황을 봐서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가시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7번 광고를 보시면 노회 지원금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노회에서 교회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금을 마련하고 각 교회에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갖고 이제 제가 신청을 해서 3,000불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것을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온라인 시스템 장비를 해서 올해 예산 잡은 게 또 약간 있거든요. 뭐 약간 부족하면 그것까지 보태가지고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부흥회 전에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좀 이것을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또 이렇게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시간을 좀 내셔서 같이 도와주시고 같이 함께 작업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9번 광고 보면 9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목동순 지사님 교회 잘 안 나오시지만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전영희 지사님 오늘 오셨죠? 전영희 지사님하고 그리고 음력으로 생일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9월 24일인 것 같고 뉴십 씨 우리 미스터 뉴십도 생일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성 같이 함께 불러보고 같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stand up for congratulations.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오늘은 식사하시면서 케이크 나누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을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것 땅의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첫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주께서 보이신 그 길을 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교회 권속들과 예배자들의 모든 삶 가운데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